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확신의 매로라는 제목으로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갑자기 왜 이 문제를 여기 주제 속에 다루느냐? 이 매로 형제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그들을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들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율법 폐기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코틀랜드 이 총회 장로교 총회에서 이 매로 형제들에게 12개의 질문 중에서 8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와 중세와 이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어떻게 확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특별히 이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과 매로 형제들이 각각 확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이제 이 매로 논쟁과 관련한 이 확신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히 이 확신에 관한 이 칼빈의 관점이 청교도들의 관점과 매우 달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확신에 관한 칼빈의 관점과 청교도들의 관점이 매우 달랐다 이렇게 말할 때 칼빈의 관점과 청교도들의 관점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확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왜 그러느냐면 매로 형제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고백자들 그다음에 매로 형제들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그 어떤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매로 형제들이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로부터 받는 이 비판이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부당한 비판인지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확신에 관한 칼빈의 관점이 청교도들의 관점과 매우 달랐다 이런 주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빈은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청교도들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주로 살피려면 그의 책인 그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2장 7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의 머리를 향해 밝혀주시고 우리 가슴에 인을 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여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칼빈이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지식으로 정의한다면 제대로 정의한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지식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제대로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립니까?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언뜻 들으면 그렇게 주장되는 것 같죠.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지식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칼빈의 주장과 비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18장 3항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도 이 확신에 참여하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어때요? 이 두 칼빈의 이 주장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고백 두 문장을 보면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극단적인 글들로만 보면 칼빈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 보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강요에서 실천적 3단 논법의 자리는 없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은 그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런 것을 이해했고 이런 것을 믿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는 어쨌든 칼빈은 언뜻 들으면 칼빈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이 확신은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상 참작해서 해석한다면 칼빈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때 그런 주장을 했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칼빈이 주장한 것, 즉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칼빈은 확신을 완전히 배제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과잉 반응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로마 가톨릭은 신자는 이 땅에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임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죠. 그 가톨릭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 속에서 칼빈이 확신과 관련해서 마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주장을 한 거라는 거예요. 17세기 목회자의 목회적인 상황, 그러니까 17세기는 칼빈은 16세기 사람이고 17세기는 한 세기 뒤죠. 그래서 17세기 목회자의 목회적 상황이 칼빈의 상황과 달랐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칼빈이 마치 어떤 칼빈이 주장했던 확신과 관련해서 주장한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17세기 사람이잖아요. 1600년대에 작성된 거니까. 그래서 칼빈이 16세기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각 목회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확신에 대해서 칼빈은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퍼거슨 교수는 이 두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칼빈이 그 믿음의 그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얘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제 보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칼빈과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작성자들을 둘이 같은 확신이라고 하는 같은 사항을 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정의했다라면 칼빈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것을 확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해서 칼빈은 믿음의 본질에 그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은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믿음을 정의한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은 확신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린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두 가지가 마치 같은 것처럼 논의되고 비교되어서 칼빈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그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확신에 대해서 기술한 거라는 말이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믿음의 행위를 은혜의 언약에 따라 칭의와 성화, 영생에 대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론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는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거나 영접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4장 뒤에서 그런 믿음이 허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가 허공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기 이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상황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심리 상태, 인생의 상황, 성격, 컴플렉스, 반대, 어려움, 피해로 이루어진 삶의 배경 속에서 정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 허공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발휘하는 내 심리 상태도 어때요? 늘 변하고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안팎의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발휘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와 구분해서 구원의 확신을 반사행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는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막 뒤에 있는 내용이 막 앞에서 막 튀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것과 함께 구분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직접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거라면 구원의 확신은 반사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그 현대신학의 매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새신자가 그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믿고 확신을 해요. 확신하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는 거 이건 직접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반사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직접적인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반사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반사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신가 이거를 믿고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대부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가질 때 대부분 내가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제 이런 직접적인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직접적인 행위 이렇게 하고 구원의 확신은 반사적인 행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위는 즉 반사행위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신자 자신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사행위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과연 정말 믿고 있는지 나를 향한 거예요.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로는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 반사행위로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도 말고 기독교 강요만을 보면 칼빈이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칼빈은 학생들에게 이 믿음의 정의를 제시한 뒤에 실험자의 오류, 실험 재료의 오염, 환경의 차이 같은 요인 때문에 실험 결과가 정확히 이론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고등학교 화학 선생과도 같다라고 퍼거슨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학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 결과가 실험자가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실험 재료가 오염이 되면 또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저런 뭐 습도가 얼마 있을 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화학 교사처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인 신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확신의 결과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치 화학 교사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15항에서 17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관한 지식은 이해라기보다는 확신에 있다. 이해와 확신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해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입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그 어떤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확신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지식은 이해라기보다는 확신에 있다,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의 굳음과 변함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확실하고 굳은이라는 표현을 더했다. 그것은 믿음이 의심 가득하고 변하기 쉬운 의견이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관념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경험되고 증명된 데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확실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확신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 없는 기대를 품고 있는 자만이 참된 신자다. 구원의 확신으로 악과 죽음에 대해 자신 있게 승리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치 여기까지만 읽으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빈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어가서 말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자들의 실제 경험은 전혀 다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신자들은 자주 불안의 시험을 받을 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에 반복적으로 흔들린다.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이 믿음의 확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거세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교리가 성립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교리가 성립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신자들의 삶에서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금의 의심도 없거나 불안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 신자들은 자신의 불신과 계속해서 싸운다. 절대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그 어떤 소란에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평정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할 때는 확신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그걸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르는 눈치 같아서. 아시겠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은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확신, 이게 반드시 믿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의 용어대로 하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주장처럼 칼빈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을 더 깊이 들어가서 살피지 않으면 칼빈은 믿음의 그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은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나아가서 칼빈은 제자들이 부활 전에 참된 신자였지만 동시에 약한 신자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자인 모든 인간 속에 언제나 믿음과 함께 불신이 섞여 있다는 점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사도들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자신의 약함과 싸우면서 불안의 순간에도 믿음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꽤 승리를 거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전에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경험을 통해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즉 다양한 의심이 믿음을 뒤흔들어 신자의 마음은 좀처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적어도 평온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지는 못한다. 자, 만약에 신자가 이렇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칼빈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결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확신을 키워주기 위해 성례를 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실제 경험과 구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칼빈은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해 있다고 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해 있다고 보았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 신자의 실질적인 삶, 특히 육과 영의 충돌을 보면 신자는 정의 그대로의 믿음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신자의 실질적인 경험과 떼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독교 강의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자의 실제적인 경험,
이 목회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들이 믿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삶을 보면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요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가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 믿음을 정의할 때는 확신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는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나온 얘기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죽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근데 의심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목회적인 그런 신학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저는 되게 감동이거든요. 이런 게. 제가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고 막 그런 교리적으로 막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막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현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 어떤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목회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저는 막 되게 칼빈이 그냥 마치 그냥 날카롭고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번민과 의심, 두려움과 약함의 조건에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로만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믿음을 정의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험을 보면 육체를 벗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 괴리를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정의와 함께 또 경험적으로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괴리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한 육과 영의 분열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한 줄의 이 말이 칼빈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막 읽혀져요. 육과 영의 분열 때문에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의심과 불안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과 영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이 불완전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는 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칼빈에 따르면 이런 종말론적 긴장이 존재하는 한 믿음의 정의와 즉 믿음의 정의는 확신이 본질이죠. 그죠? 믿음의 정의와 신자의 실질적인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극심한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무지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불신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 위에도 수많은 다양한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맹렬히 공격한다. 하지만 특히 죄의 무게에 눌린 우리의 양심이 한탄하고 신음하며 자책하고 남몰래 탄식하며 격정적으로 요동을 친다. 이렇게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든 양심이 스스로 그 진노의 증거와 증거를 찾아내든 그로 인해 불신은 믿음을 무너뜨릴 무기와 도구를 얻는다. 믿음의 뿌리는 신실한 가슴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 뿌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단단히 붙어 있어 믿음이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려 보여도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하다못해 제 아래에라도 숨어 있다. 수없이 공격을 당해도 믿음은 결국 온 세상을 이긴다.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3번 읽었거든요. 근데 막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저는 막 한 줄 한 줄이 다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기독교 강요로 충분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로 저는 충분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막 제 안에서 예배의 감정이 막 타올라요.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어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이걸 찾아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래 켜켜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싶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그걸 찾아내신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칼빈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어요.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확신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믿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신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추하건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칼빈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묘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다음 내용도 칼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가 다르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 약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자라 완전한 확신에 이른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고백서 작성자들과 칼빈이 서로 다른 걸 주장한 바가 없어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에서 칼빈은 확신하도록 돕는 것으로 성화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성화의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즐겨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칼빈도
그 확신을 돕는 성화의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무죄와 의의를 기억함으로써 강해지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다.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 성도들은 양심의 깨끗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는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도 칼빈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인 지금까지의 행위를 생각해 봐도 이 점은 확고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의존을 배제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구원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의 공로로 돌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값없는 의의 약속만을 의존하라는 뜻에서일 뿐이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들을 통해 이 믿음을 다지고 강화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선행의 은혜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말은 어렵게 했지만 결국 뭐냐?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표로 성화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확신이라는 주제에 기독교 강요에 한 장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믿음에 관한 강의 도중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은 신자의 양심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믿음의 정의와 실제 경험 사이의 이런 격차는 육과 영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의 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편 강도의 경우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 한편 강도의 경우도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런 강도도 구원한 그리스도를 사후에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강도보다 더 큰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또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자의 경우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 안에서도 그의 심적인 상태나 외적인 어떤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확신의 정도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흔들려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그 한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확신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칼빈과 달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확신이란 주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하죠. 18장에서 그걸 우리가 다뤘었죠. 거기서 그들이 이미 칭의와 성화, 영생에 대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 연관된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확신이란 주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확신의 주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아예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장을 할애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확신이라는 주제를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질질 따라다녔던 그릇된 관점이 아니었다면 이 점을 훨씬 더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포커슨 교수가 말해요. 개혁주의 신학을 질질 따라다녔던 그릇된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면 이런저런 점에서 칼뱅의 관점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질질 따라다녔던 그릇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이게 칼빈이 말한 거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릇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커슨 교수는. 그럼 뭐가 그러면 옳은 관점이라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칼빈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릇된 관점이라면 옳은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 근데 아무튼 개혁주의 신학을 질질 따라다녔던 그릇된 관점이 아니었다면 칼빈이 확신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과 칼빈은 확신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에 대한 칼빈의 정의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가 그 정의에 이르게 된 배경, 그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이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둘의 논의가 중간에서 중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말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점을 인식했더라면 현대신학의 메로우와 그 지지자들은 좀 더 적절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신학생들은, 그러니까 18세기예요. 1700년대 이 메로우 논쟁이 벌어졌으니까 당시 신학생들은 칼빈을 공부할 때 주로 기독교 강요 외에 그의 다른 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스턴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신학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책들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읽었더라면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외에 다른 책들은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기독교 강요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목회적 접근법과 성경적 민감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서적들을 칼빈 특유의 포괄적인 접근법이 아닌 배타적인 접근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점, 포괄적인 관점이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면 이 칼빈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 기독교 강요를 썼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칼빈은. 근데 기독교 강의를 읽었다라면 그런 관점을 가졌을 건데 마치 그냥 배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스턴은 현대신학의 메로우가 개혁신학의 전반적인 전통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했고 그런 이유로 그 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점을 확신했기에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 현대신학의 메로우의 새로운 판에 가장 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주에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신은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자랄 수 있는가? 라고 한 이 부분,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자란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 보스턴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인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신학의 메로우에서 에반젤리스타, 즉 복음주의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직접적인 행위와 확신이라는 반사적인 행위 사이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현대신학의 메로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강추해요. 이 토마스 보스턴 이 10년의 그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바꾼 책이 그 책이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주제는 확신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인 복음 제시의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과 보스턴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긴 했지만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실제적인 경험, 이거를 떠나서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믿음의 씨앗을 찾아 성경의 원칙을 따라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과 보스턴은 칼빈과 의견을 같이 했어요. 자, 믿음의 의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바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찾아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신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지위와 위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믿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노력보다도 어떤 영적인 로또를 추구하죠. 어떤 막 가가지고 어떤 막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확신이 막 딱 생겨나게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통상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커져가면서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거나, 이제 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말의 의심도 없거나 불안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 신자들은 자신의 불신과 계속해서 싸운다. 자신의 약함과 싸우면서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꽤 승리를 거둔 것이다. 자, 이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한 육과 영의 분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이 분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신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달콤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고 씁쓸함을 느끼며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는 동시에 자기 악의 증거에 진저리를 치고 생명의 기대에 기뻐하는 동시에 죽음의 몸서리를 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분열을 느낀다. 이런 차이는 믿음의 불완전에서 나온다. 현생에서는 불신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발생한다. 육의 잔재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불신이 일어나 내면에서 잉태된 믿음을 공격하곤 한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칼빈과 마찬가지로 보스턴도 믿음의 신학은 단순하지만 확신을 경험하는 일은 두 가지 이유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잡하냐? 첫 번째, 우리가 복잡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둘째, 확신은 현대인이 자아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완벽한 확신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온 우주의 그 무엇도 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변해가는 복잡한 영적 심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포커슨 교수가 얘기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복잡성이 아름답게 단순화되어 더는 그 복잡성이 눈에 띄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자의식 속에 이런 복잡성을 풀어주어야만,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를 신뢰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근실한 노력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해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에 분명한 연관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자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8장에서 따로 장을 하나 할애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은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변동 없이 그냥 딱 고정금리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새로움이 없이 계속 들으니까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인격이 무한하시고 그가 하신 일의 그 가치도 무한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가나 혼인잔치 그 의미를 딱 새롭게 접하면서 그게 막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일들이 새롭게 막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게 되고 그 결과 성화 열매도 같이 풍성히 맺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열매를 왜 맺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에 대해서 따로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 총회의 이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칼빈의 경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의 이 확신에 관한 그들의 정의를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비판을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율법 폐기주의를 메로 형제들이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 이런 판단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결코 우리를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르게 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드는 즉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역동적인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열심을 정말 내는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확신의 근거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힘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저 우리가 수십 년 공부하면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늘 잠겨서 그것이 주는 그런 큰 영혼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